자막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먼저 생각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더 쉽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가 과거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헌신 많이 했으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글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만 교회 한번 왔다 가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회개란 말하면 싫어하고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고 전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게 축복 얘기는 하세요.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 받으라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여기 백마장 들어가는 데 보면 갈보리 교회가 있죠. 갈보리 교회 합동측인데 근데 왜 법대를 나오신 목사님인데요.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시고 그 교회에 요만한 한 칸을 빌려가지고 그냥 얻어가지고 평신도 교회들마다 평신도 선교사를 키워내는 선교사 훈련원을 하시는 박인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에부터 제가 알고 지내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다 가시고 그래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도 계산교회 땅을 빌려가지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 또 9월부터 12월 초까지 선교사 평신도 훈련원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인천 시내를 환하게 또 합동측과 교단을 너무 이렇게 폭넓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끔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평생을 평신도 훈련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다고 그 전화를 이제 한동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교단 바꾸고 너무 힘들 텐데 자기가 막 목사님 진짜 돕고 싶은데 할 때 하면서 하룻밤 같이 어디 가서 자면서 깊이 있는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좋다고 제가 이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아파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목사님이 늘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픈 얘기를 해달라, 쓴 얘기 해달라. 내가 아파도 괜찮으니까 막 후벼 파는 얘기, 고쳐야 될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그런 얘기 좀 해주라. 제가 그런 얘기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만 많이 하지, 잘 될 것이라 얘기하지, 목사님 이게 틀렸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분도 저를 믿고 저도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어떤 교회 역사를 알고 어떤 분은 은퇴하면서 어떻게 하고 쭉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자기인데 있는 걸 몽땅 다 가져가서 목사님 잘 이렇게 하라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듣기, 그리고 교회에서 뭐 싫어하는 얘기 하지 않고, 전도 부담 주는 얘기 안 하고, 죄란 얘기 안 하고, 편한 얘기만 하고, 축복이라는 얘기하고, 그럼 좋아하겠죠. 정채봉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다. 우리가 진짜 콩나무로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면 천둥치고 벼락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광야로 내보내야지, 온실 안에 콩나물이 되면 콩나물이 되어버린 거죠. 콩나무로 키우려고 하면 거친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듣기 좋고 편한 곳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수를 얘기하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소수,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뭐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0만, 학자들마다 거의 다 200만에 300만 칩니다. 장정만 63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네들 치면 200만에 300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좁은 길로 갔어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은 약속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23절,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막 능력 행할 때 얻어먹고 맛있다 좋다 하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요.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오리가 호수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은 막 지날 정도로 막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각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는 열심히 전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얻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저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그때 집회하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도 계속 내주 강사로 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돈 있는 장로님들 100만 원씩 헌금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난 그렇게 안 하겠다. 헌금 많이 데리고 와서 헌금 많이 하면 7대 3으로 30%를 돌려준대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니까 운영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막 그걸 전문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시는 목사님 같았는데, 제가 그런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키는 저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130kg 나가요. 제 속으로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렇게 몸이 비만해지도록 잘 걷지도 못해요. 일단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집회를 한다는 거 참 귀한 일인데, 돈 있는 사람 많이 데리고 와서 7대 3으로 나누자. 저 속으로 욕을 했어요. 집회를 장사하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요 바울 사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거든요. 데마가 나왔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감옥에도 같이 갇혀 있었는데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바울 당신 따라가는 건 좋지만 나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십자가 지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냐,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 자신은 목회자니까 정말 성도들 길을 즐겁게 하는 편한 설교만 하고 있는지, 지옥 얘기를 정말 해야 되는데,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편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닌지. 사람 비유만 바치면 사람의 종이죠.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25절로 27절 볼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교회 와서 먹고 마셨다는 거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능력 행하고 막 표적 보여주고 하는데 다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얻어먹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했는데요,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우리가 교회에서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제가 다 했는데요,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이렇게 26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그때 우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뭐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씩 앞에서 말씀 전했으니까, 몇만 명 앞에서 했으니까 그 자리도 있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들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도 보니까요. 또 주님 나눠주시는 음식도 먹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오병이의 현장도 있었고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말씀 듣고 먹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악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해서 27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께서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때마다 하신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가짜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성경에 보면 이 가짜들이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이용해가지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는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 지파와 12사도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잔치를 여는데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면서 통곡한다고 그랬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서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를 하는데, 성경 많이 알고 교회에서 평생 헌신하고 막 한다고 했는데 쫓겨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다 왔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나눠주는 것도 먹고 예수님 기적도 보았고 은혜도 받고 다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평생 목회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한평생 중직자로 헌신했는데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하는데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다 이랬어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리라. 오래된 모태신앙인들, 나는 중직자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목회자 자녀인데요. 목회사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먼저 될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빌립보 2장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이 너무 타락돼 있으니까 바울 같은 사도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나는 뭐 신학 공부했는데 나는 박사인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넓은 문으로 편하게만 생각하고 편하게. 나는 성가대도 안 해요. 나는 구역장도 안 해요. 난 주일학 교사도 안 해요. 난 귀찮은 그런 안 해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주일 예배 다녀오지 않으면 하나님만 매 맞으면 안 되니까 주일 예배는 한번 갔다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는 하고 상관이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문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쉽게 편하게 믿겠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요. 더 편하게 그리 되거든요. 그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 알아주면 더 좋지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나니 주님 주시는 먹었는데요. 주님 기적 현장 바뀌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지옥행이잖아요. 세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신문을 보는데 저는 뉴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요. 성경 읽거나 하면은 설교할 때는 뉴스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히트를 했대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는 그게 없대요. 없는데 어떻게 두바이 쫀득 쿠키 이건 살려고 줄 서 있고 그래서 하도 이게 구하기 힘드니까 누가 이제 어느 가게로 가면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 앱 보고 달려가고 난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맛있는 게 있는가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안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손에 붙잡혔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한 성경 말씀 진짜 성경 안에 모든 진리, 모든 축복,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대부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뭐 한 두세 장 읽고 말고 이렇게 하죠. 최소한 하루 10장 이상 읽도록 예를 써야 되고요. 시간 없는데 TV는 그렇게 많이 보고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고 유튜브는 그렇게 많은 거 온갖 다 찾아서 온갖 수단은 온갖 다 떨면서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없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깊은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 자료를 안 줘요. 증인 안 돼요.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라는 거죠. 대부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읽고, 전도 자료 전달 안 하는데 나는 가지고 전달하고,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거든요. 대부분 넓은 길로 가고 편하게 가고 쓴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전도 얘기, 헌금 얘기, 죄 얘기, 지옥 얘기하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데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